사도 요한은 그분의 예수님의 깨끗함과 같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내 영에 깃들어 있는 스며 있는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이기주의와 악한 영들의 잔재들을 수시로 기도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자꾸 우리 몸에서 때가 생겨요. 그렇죠? 땀샘을 통해서 두국이 되면서 추적돼가지고 며칠 지나면 문지르면 때가 나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온갖 더러운 잔재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부지 중에 무지에서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짓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이기주의에,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 묻혀가지고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본능에 끌려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능히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짝해서 안 되는, 우상과 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한 요즘, 시절이 하도 이상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의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간밤에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란다 라고 예수께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토양이지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또한 영향을 줘서 나쁜 씨가 자라도록 해서 막상 그 토양에 보니까는 가라지들, 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을 뽑아내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뽑아내다 보면은 좋은 알곡도 다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같이 뿌려집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입김에서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생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사도 요한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데 드러난다는 것이, 누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는 이 십자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지러운가?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크리스찬이 있고요, 올바른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마귀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로운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가도록, 의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도록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요,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더라도 덮어버린다고 했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개인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덮어버린다. 사회의 부패 현상을 보면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보면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속한 집단에 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집단적으로는 도덕적이지 아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데 집단적으로는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속하다 보니까 그 집단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방침을 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면은 개개인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길인데 라고 하면서도 집단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단이 잘못된 길로 가라 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각 개개인에게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과 위배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는 의를 향해서 가느냐 의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느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려요. 집단 이기주의가 덮어버립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양심의 고발을 무지개 하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마귀의 자녀는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자로서 살아가든지 구분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들과 딸인데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특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이 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같이 섞여 살지만은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상은 이와 같이 혼탁하고 악의 무리들이 파헤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한다 라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뱀과 전갈, 물면 죽이잖아요. 독이 있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을요, 악한 자들을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모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도전해 올 때 귀신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귀신의 능력들을, 사단의 모든 능력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겉으로는 귀신이, 겉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갑자기 흥분하게 만들고, 갑자기 불안하게 만들고, 갑자기 어쩌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쩌지 그러면서 발을 둥둥둥둥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뭔가의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 방향으로 몰아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단이 역사할 때, 마귀의 역사할 때는 꼭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불안이 엄습하고, 갑작스럽게 혼돈이 오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에 떠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나에게는 이들을 해할 권세가 주어졌다. 이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이와 같이 혼탁할꼬? 라고 탄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와 같은 세상이 벌어질까라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워서 마치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들의 뉴스가 나오고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세상은 반드시 바뀐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의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씨 집안으로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주 이씨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원 때문에. 이방원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방원에 대한 뭐 드라마라든가 여태껏 들려오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무지막지하고 그렇죠. 예. 보니까 그의 이방원의 부인, 지난주에 식사할 때 원경과가 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방원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왕되기 전부터 이미 결혼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원경 왕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죽였어요. 어쨌든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정변을 일으킬 때도 정모리 어떤 사람들을 죽일 때도 천만에 죽였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사는 그런 시대의 왕정국가가라는 것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까지 보면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의 왕권이 새로 탄생할 때 보면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 보니까 고군에서 조선으로 넘어오잖아요. 왕씨의 자손들을 많이 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왕씨들이 20살 정도로 자기들의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20살 정도로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족 자손들을 훗날에 있을 위기를 없애려고 그랬죠. 다시 고려를 복원하려는 운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왕씨 자손들을 해하려는 일을 했다는 내용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조선 시대까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피리를 나는 싸움을 통해서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도 이방원의 후손이에요. 저희가 이방원의 후손. 이성계가 여러 아들 낳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방원과 이성계의 아들끼리 또 싸워서 같은 형제들끼리 싸워서 또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의 형제들도 죽였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다는 이방원인데 그래서 나는 이시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 이방원이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잔인한 이방원에게서 세종대왕이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세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흉악하고 흉악범들이 넘실넘실거리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방원이가 장악했다 할지라도 왕권을 자기가 장악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오늘날 같은 것 같이 한글 창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특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 곧 성령께서, 이 아들의 영은 뭘 말하냐면 예수를 말한다.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곧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과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로서 당당히 능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들과 딸로서 당당히 능력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연로한 분은 청년의 열정과 비전을 품은 능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거꾸로 청년의 열정과 비전을 품은 능력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나이 드신 노인이 새빨간 넥타이를 맨다든지 구두를 신는데 하얀 백구두를 신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물론 멋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박사님 같이 본성이 멋쟁이인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멋대로 살아갔으니까 늘 자기가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젊음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뭔가 발전하다 보니까 노인이 백구두를 신고 다닌다든지 빨간 넥타이 맨다든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충분히 자기를 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나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라면서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냥 나이 들으면은 늙으면 잠이 없다, 또는 잔소리가 많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치매 걸린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모든 기능이 자꾸 무뎌지는 걸 느껴요. 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을 때도 평상시에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들다 보면 뭘 떨어져. 예전 같았으면 떨어지지 않게끔 다 이렇게 조치했을 텐데, 마음은 이 물건 네 가지를 집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 왜 떨어져? 그러면서 짓는데 그만큼 운동신경 반응이 느려졌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특히 작년부터 자주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변화가 온다. 예?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나이 들으면 이렇게 연약해지거나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 예? 운동도 열심히 했고, 뭔가를 잘했는데도 모든 면에 있어서 반응이 느려진 걸 제가 자꾸 느끼게 돼요. 나 스스로. 그래서 설교시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아, 60대가 되면 어떠한 육체적인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신적으로도 어떤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지.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자동차 사고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하지 말라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이해 못했어요. 저도 작년 봄인가 그런 뉴스 나올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작년 말이나 올해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운전도 둔해질 수가 있다. 운전 기능도 둔해질 수가 있다. 나이를 자꾸 먹을수록. 그래서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50대 중반 때부터는요,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으로 인해서 육체가 이렇게 근육이 뭉쳐서 그런지 통증이 와요. 그전에 몰랐어요. 그리고 통증이 오는데 그걸 자주 느끼게 돼요.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육체적인 경련이라든지 통증이 좀 있어요. 염증 같은 게 있어요. 며칠 지나야 또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자신이 어떻게 노쇠가 된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과 모여서도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앉혀만 하죠. 그래서 술 먹자 그러면 술을 그냥 남보다 한 잔 더 마셔야 되고, 남이 2잔 마신 나는 5잔 마실 정도의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남이 담배 몇 개 피우다 나는 더 피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해서 나이 먹었어도.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젊어야 돼요. 마음은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열정을 다시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꾸 늙은 척 하시면 안 돼요. 늙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60 넘으면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으니까 노인 했지만 지금 누가 60대 보고 노인이라고 하니까 70대 분에게도 노인 소리를 붙이기 힘들 시대예요. 지금은 적어도 8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부르지 60대부터 노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대는 70대 가도 노인 소리 듣지 않는 마음가짐, 생활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분들은 청년의 열정과 비전을 품고 오히려 능력을 자꾸 개발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자꾸 나는 늙었어, 나는 노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돼 있잖아요. 날마다.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60이 되든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열정은 청년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일거리를 찾고 뭔가 도전하고 이래야지 계속 내가 누군가에게 나 약한 자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실비실하거나 병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자기 비하의 모습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똑 부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타는 열정이 막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자녀들에게도 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의 모습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고 은혜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비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나는 자에다 보면은 70대 또는 80대 있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 70대, 80대 다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뭐 몇 걸음, 몇 미터 이상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그 어떤 몸이 병든 가운데서 들어왔다가도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더 다음까지 한 발짝 더 해서 나중에는 출연진보다 더 빠르게 산을 오르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거, 그런 내용을 보죠. 그분들 보면 다 60대, 67세, 70대, 어떤 분은 80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요 다음 내용을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가 나타났으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가 나타났으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장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실 때 예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체, 예수의 모양대로 우리도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죠. 부활체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썩지 않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고요. 영적인 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흙에 속한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몸이 따로 있는데 그 영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모습이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예수님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목사님 목사님이고 우리는 일반 평신도야. 아이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말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의 모습 예수의 모습 사도 바울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예수의 깨끗함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내 영에 깃들어 있는 스며있는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이기주의와 악한 영들의 잔재들을 수시로 기도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자꾸 우리 몸에서 때가 생겨요. 그렇죠? 땀샘을 통해서 부글이 되면서 추적돼가지고 며칠 지나면 문지르면 때가 나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온갖 더러운 잔재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을 정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의 그 같은 확신을 가지시고 그 같은 의욕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할 정도의 예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씻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지난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깨달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씻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부지 중에 무지에서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이기주의에,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 묻혀가지고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본능에 끌려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능히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내용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짝해서 안 되는, 우상과 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곳곳마다 점하는 유튜브 내용들이 나오고 점집 찾아가고 난리에 난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히려 그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귀신이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단과 귀신은 약점을 통해서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사단과 귀신은요, 여러분 약점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스며듭니다. 더러운 일, 악한 일, 우상을 따르는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요, 더러운 귀신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예수님 쫓아냈던 귀신들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귀신들에 대한 묘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역사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자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해야 되고 이성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을 잃게 되면요, 방종하게 되고요, 광신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생각이 발달해요. 생각이 발달해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의 이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도 의심하고 나도 내 모습을 분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 나를 거울로 보는 능력이 생기고 분석하고 살피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 본능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훈련으로 영성 훈련을 추구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더 강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뿐이 되리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